우리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한 2주 정도 사도신경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도신경의 첫 조항인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많은, 이 구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칭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용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왜 전능하사라고 했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이 세상 자체가 없었죠. 어떤 영속적인 미리 있는, 그러니까 선지한 어떤 물질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과 말씀으로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능하심이란 성경적 정의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무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른 말로는 오직 홀로 하나님만이 계실 때, 그럴 때 바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 이런 것을, 이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개념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에 속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이 있는 것에서 새로운 형태나 형질을 바꾸어서 만들어지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센 이 저항을 불러올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현대에 들어서 여전히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바로 그런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능하심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과 이 거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작성되고 발전된 배경이 주로 이단 사상이나 또 잘못된 교리를 둘러싼 이 교회의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과 사도신경은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이 교리를 분별하는 기독교 신앙의 이 표준으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초기 기독교의 당시 이교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그 자체로서 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매우 이질적이고 이상한 것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교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자신들의 종교와 어떤 정신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엎고 부정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거센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초기 이 전도자들이 이 이교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고 설득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이 내용이 강조되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역사적으로 망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유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창조 신앙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지극히 당연한 진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주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에서 발전한 헬라 철학이 그들의 사상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이 철학자들에서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냐면 어떤 선재하는 어떤 진료가 있어서 그것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 티마이오스에서 데미우르고스가 나오는데요. 그 데미우르고스는 인간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신의 어떤 개념에서 볼 때는 어떤 열등하고 종속적인 그런 막연한 신관념에 불과했어요. 그런 그가 우주를 조성할 때 이미 선재하고 있던 어떤 영원한 것들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무로부터 창조를 말하는 기독교의 창조론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사실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충격됐던 건 뭐냐면 이 물질 세계가 없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때부터 이 물질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왔고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그런 이 홀로 하나님만 계실 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너무나 정말 이질적이고 정말 거북스러운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기독교 신앙이 매우 생소한 것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로부터 이 창조가 교회 역사 안에서 이 정통 교리로 굳건하게 자리 잡기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사상과 철학까지 다 버리고 들어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새로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일원이 되면 그들 간의 견해 차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도 지금 현재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의 인원이 늘어갈수록 서로의 생각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면 그걸 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것을 만들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벌써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싸워야 했던 몇 가지 주요 사상들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먼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영지주의란 말들은 그래도 좀 교회 안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일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 고통과 이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는 분명하게 고통과 죽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세계를 출현시킨 불길한 사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2세기 이단적 영지주의 종파들이 가졌던 그런 창조 관념입니다. 그러하게 이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현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과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 시대 이 교부들과 변증가들은 무로부터의 이 창조를 강력히 옹호하고 변증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겼던 거죠. 이 논쟁의 중심은 뭐냐면요. 이 창조되지 않은 이 물질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창조되지 않은 물질로부터 창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는 무라고 말하죠. 그냥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여전히 그 이전부터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어떤 물질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물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헬라인들의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생각, 그것이 분명하게 차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물질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되고 말죠. 그러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선지하는 물질이 또한 같이 있었다는 그런 논리적 어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어떤 물질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물질은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원하시지만 그 어떤 물질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형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물질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그 물질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종교적 이원론으로 귀결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유일신 그 신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영원한 존재가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런 어떤 기존의 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면 어떤 물질적 원인에 의존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하기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기존에 있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약간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의존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이미 선지하고 있던 어떤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제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
그 물질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자신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미 같이 영원 전부터 어떤 물질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같은 권위와 같은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지켜냈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만이 영원히 유일무이한 자존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해석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문맥을 사실 이제 어제 공부하면서 이게 쭉 읽어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풀어낼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지 요약해보고, 그리고 그 이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날마다 예배 중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암송해왔고 예배의 한 어떤 순서로서 지켜졌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고백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었음을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어지면서 그들이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알아가면서 이 귀중함을 회복하고, 또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일 때 주여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